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가면요, 지역마다 기괴하게, 기묘하게 생긴 그러한 나무 옆에는 항상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 위에 돌 하나 쌓고요, 또 돌 하나 쌓으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의 평안함과 그리고 안녕을 추구하면서 그 돌에다가 자기의 정성을 쌓게 되어지죠. 그 돌 무더기를 성황당이라고 합니다. 곳곳마다 뭐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하면서 또 나무를 세워놓고 그 지역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으로서 섬기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 곳이 없듯이 고대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시대에도 각 곳곳마다 어떤 제단이나 그리고 신전을 짓고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신을 모시는, 이런 신을 모시는 곳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보면요, 지역신입니다. 어떠한 지역에 한정되어진 신으로서 모시면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강산에 있는 산신령과 한라산에 있는 산신령은 다릅니다. 각자가 모시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신을 하나의 지역신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고대 신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들도 역시 각각 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섬기기도 하고요. 에집트는 에집트대로 각종 자기네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들이 만든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정되어져서 섬기는 그러한 신관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이 만났던 이 하나님은요, 그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처럼 지역에 한정되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조부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믿고 섬기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깊게 그가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채워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였었습니다. 선택을 하고 사랑했던 자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라도 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야곱이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고백 속에서는 과연 여기도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조부인 아브라함의 그곳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 고난 속에 내가 지금 이 객지에 나와 있는 이 길거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그 고난 속에서의 그 외로움,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자면서 암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의 그 압박, 두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15절에 나타나 있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 허락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때서야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 고난 속에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인간들이 바울이 이제 에덴 지역에, 아덴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인간들이 다 하나씩 단들을 만들어 놓고 각자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는 걸 봐요. 그때 정말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크게 외치게 되어지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단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우주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천지의 주재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어떠한 곳에, 장소에, 전에 계시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천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이방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국한되어진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이미 이 땅을 초월해 계시다고 합니다. 자연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월신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자들은 이 땅에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 이 신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범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장을 결코 불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만드신 우주 안에 여전히 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초월적이며 그리고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겠느냐. 난 너희들이 가까운 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먼 데서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또 은밀히 숨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누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냐 말이죠. 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지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편재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 언약 자손들에게만 함께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자 또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편협적이고 좁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장중에 두고 섭리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는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를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한탄하죠. 저 종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당신이 주인이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내쫓게 되어지죠. 하갈은 임신한 몸을 가지고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백성이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나타나게 할 것인데 네가 그 임신한 아이가 임마누엘 아지 이스마엘을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하갈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짓는데요.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기가 짓는데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이름까지 짓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언약 자손이 아닌 자조차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해와 비를 비춰주시고 내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더욱 내비춰주게 되어지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안 계신 곳이 없고요. 안 살피는 곳이 없고 항상 함께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택자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우고 생명과 호흡과 이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과 지금도 그를 힘입어서 우리는 살고 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잘 그걸 몰라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형통함 속에도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진짜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때 좀 깨달아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수십 번이 뭡니까? 아마 수백 번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던 경우가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가끔 저는 과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차를 그렇게 많이 안 몰지만 그 전에 차를 좀 많이 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다닐 때 차를 몰고 가면은 깜빡 졸음이 오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잠깐 졸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뭐 한 3초 이 정도 되면은 벌써 한 뭐 100m로 그냥 가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내다낸다 말입니다.
근데 깜빡 한 2, 3초, 4초, 5초 정도 이렇게 졸잖아요. 언제까지 가는지 몰라요. 그 안에 무슨 사고가 났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나서 사고가 안 났을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것뿐이지. 실상은 우리가 수백 번도 더 사고가 날 뻔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감사가 그때는 별로 없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호흡하고 있으니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고 힘들 때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때 비로소 호흡할 때 이 산소호흡기 없이 그냥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 유명한 의사가 있었대요. 이름이 편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는 그 편작에게 한 이야기가 너희들 형제 삼형제가 있는데 다 의사 아니냐? 예, 맞습니다. 왕은 벌써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가장 큰 명이냐? 너희 삼형제 중에서 묻습니다. 그 때문에 이 편작이 막내였었거든요. 예, 가장 큰 명의는 우리 큰 형님이십니다.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 큰 명이냐 했더니만 우리 형님은 사람을 딱 오면요, 환자가 오면은 얼굴만 봐도 벌써 안답니다, 병을. 그래서 병의 근원을 이것이 좀 있으면 병이 자라나니까 아예 병의 근원을 자를 수 있는 약을 지어줘가지고서는 병을 싹 낫게 준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와서 약을 줘가도 모르는 거죠. 병의 근원을 싹 없애버리니까. 둘째 형은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어지면 온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라도 하고 간대요. 근데 자기한테 오는 그런 환자들은 병을 놔뒀다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싸웠다가 그리고 그때서 이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째서 수술을 해야 되고 거의 죽을 듯 말듯한 사람을 겨우 어떻게 해서 살려내야 되고 독도 사용해야 되고 이러면서 살려낸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추앙을 받았는데 사실은 큰형이 제일 큰 명의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소에 그 어떤 위험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별로 없죠. 당연한 점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힘들게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이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이제야 알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평탄한 길이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저녁 때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냐 말이죠. 꼭 아파야 됩니까? 꼭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냐 말이죠. 그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통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야곱도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깨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다. 거기만 계시겠습니까? 언제 어디든지. 지금 여기는 안 계시겠습니까? 여기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우리가 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이렇게 혼자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대목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야곱은요. 그곳에다가 정식적으로 제단을 쌓기 전에 이미 기념 돌을 하나 세워나갑니다. 훗날 그가 거기 와서 정식으로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미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거기다가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 하나 올려놓고 기름을 붓면서 표식을 해놓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모습이요. 야곱은 지금 언약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은 너무나 감격을 한 겁니다. 감격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식이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죠. 사실 아버지였던 이삭도 그렇고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꼭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기도 하고요.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표명으로서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야곱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곳이겠습니까? 가장 자기가 힘들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할 때 갈 수 있는 그 문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참으로 의미 있는 도시였었고요. 그래서 유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베델이 나중에는요. 벳아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악한 집이라고 그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뭐를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쪽에 가면 또 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다가 내가 하나 짓겠다 성전을. 그래서 진 곳이 바로 베델 지역과 단 지역이라 세운 거예요. 거기다 신전을 짓고서는 송아지 하나 크게 만듭니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보고 배웠던 것이 있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더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도 아닌 자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아무 때나 거기서 제사를 지르게 되어지죠. 그것이 그래서 훗날 그 이름을 벳아원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습니다. 한 곳이 딱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변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이 세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뿐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 나서도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때야 구약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정된 곳에서 이렇게 짓고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성전일지언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일지언데 너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 베델이 나중에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웬으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우리가 더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하는 자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딨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뒤돌아 봐야 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의무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장 보면 그러죠. 20장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서원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그 야곱, 이제 야곱은 그 안에서 자기의 그 겸손함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주 온건한 그런 욕구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래요. 이 야곱의 이 서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큰 거부가 되게 해 주셔서 오게 해 주신다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요?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땅으로 내가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지는 그 야곱의 겸손함,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게 되어지죠. 야곱의 이 만족관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만족관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성경 곳곳에 배워져 있거든요. 이 사상이 성도는 어떠한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만족관이 성경 곳곳에 배워져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자가 그 기도가 너무도 저는 가슴에 와 닿은 기도가 하나 있어요.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하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요.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필요한 양식, 그냥 먹을 떡, 그리고 입을 옷, 그게 필요한 양식이거든요. 그것만 저는 구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난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남의 것 슬쩍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사상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만족감입니다. 이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지금 주신 것, 이것이 내게 만족합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만족하지 아니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만족감이 우리들에게 만약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도들의 만족하는 그런 겁니다. 그냥 오늘 먹을 것, 그리고 오늘 입을 거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필요한 양식 채워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끊임없는 우리는 탐욕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충분히 만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만족감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늘 불안해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평안함도 없어지고. 왜? 만족이 없으니까.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내가 이제 살겠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분명히 나로 하여금 함께하고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나의 경외의 대상으로 내가 삼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야 하나님의 언약이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를 맞이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은 또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요. 이 기둥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기념비를 이제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오고 가는 그 길 속에서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왜?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요. 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올 텐데 어떻게 주셨든 간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10의 1을 바쳐서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10의 1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께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다 빈손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사실 죽음의 앞에 서가지고서는 누가 가장 억울해할 것 같으냐면은 재산이 수조 원이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다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재산 다 쓰고 못 죽잖아요. 결국은 내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욕심껏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신앙적인 고백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29장 넘어가면 그래요. 야곱이 길을 떠나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야곱이 길을 떠나. 이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29장을 보면은 여기 잠깐만 하고 들어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29장에서부터 이제 우리 36장까지를 살펴볼 이유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은 15절의 말씀을 중점을 둬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 이제부터 전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9장, 36장까지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그가 갔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형 에서의 그 협박을 피해서 그 가는 발걸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렇게 경험해봐서 알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성적표를 들고 옵니다. 만약에 성적표가 1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등이 되어진 그 성적표를 받아든 발걸음과 60명 중에 50등을 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 그 발걸음이 같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1등한 발걸음은 가볍게 갑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갑니다. 부모님께 그걸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으로 내딛습니다. 근데 50등 한 그 학생은 간 길이 멀고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제 얘기냐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뭐 자기가 발걸음이 가벼웠다고 하는데 저는 늘 무거웠던 그런 발걸음이 기억이 납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그런데요, 29장 1절에 길을 떠나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이게 의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직역을 하면은 발을 들어 올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려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런 이야기예요. 발을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 가벼웠을까요? 왜 가벼웠을까요? 그 무거웠던 발걸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그는 목도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계승해줬던 그 약속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단숨에 한 20여일이 걸리는 그 길을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 올리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입니다. 비록 미지의 세계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가는 세계가 미지의 세계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가벼운 발걸음을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무거운 발걸음에 의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더욱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아직도 있습니까? 걱정할 것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으니까, 오늘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모양 내고 싶으세요? 예, 그냥 따뜻하게 입으면 됩니다. 겨울에 추운데. 그럼 뭐 걱정했어요. 자식들 때문에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식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죠. 물론 부모로서의 교육적인 부모의 책임이 있으니까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겠죠. 그들을 위해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께로 돌아간들 어찌하오리까? 그런 마음으로 가진다고 한다면 무엇이 또 그렇게 또 죽을 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겠냐 말이죠. 바로 이 발걸음, 야곱이 갔던 그 발걸음이고요. 이제 이 발걸음, 이 29장부터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를 순탄한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게 되어지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줬죠. 이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또 생육 번성할 거야.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왕들을 너희 자손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왕을 세워준다고 하십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약속을 해놓고 나서 또 약속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은 네가 객지에서 네가 계획이 될 것이다. 객지에서 계획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 종사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너 가는 곳에 내가 너와 네가 지금 이 피난하는 이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피난하는 그 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틀에서 당신의 계획이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생육 번성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자손 번성이 이곳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이 객지로 들어갈 그러한 생육 번성할 그러한 자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피난사리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29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나 큰 대화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약속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자, 이 약속을 해 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 생육번성과 땅과 왕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고, 이것이 이 생육번성과 땅은 객지에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었단 말이죠. 지금 그 약속을 하나하나 섭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객지에서 생육번성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 약속도 해주셨고요.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약속을 해주셨고, 이것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이 피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이러한 양파가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시면서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36장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지, 이 자손이 객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손들을 어떻게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지, 그리고 정말 야곱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러한 관심도를 가지고 29장부터 우리가 36장까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또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아버지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자손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들의 우리 언약 자손들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29장 다음 주부터는 이것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